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그 관계의 기본에 믿음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셨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기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인격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로봇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관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나는 널 믿어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치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의미가 아니죠. 참 아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갈 때 엄마가 항상 지켜보잖아요. 그리고는 넘어질 쯤 돼서 이렇게 받아주던지 아니면 넘어져도 이렇게 일으켜주던지 아무튼 부모가 항상 돌보는 가운데 아이가 걸음마를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선을 넘는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사탄을 죽여버리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지키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 이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그네를 이렇게 서커스에서 타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타는 이유가 밑에 그물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묘기를 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늘망이 되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부모와 같이 사랑의 감시망을 항상 켜놓고 계세요. 사랑의 레이더가 항상 켜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가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바운더리에서 놀 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길가로 좀 튀어나가려고 하게 되면 엄마가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나가도록 이렇게 막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한 보호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편에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는 일은 있어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숱하게 우리가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넘어지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잠언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인데 거기에는 악인과 대조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인데 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시험으로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악인은 누구길래 그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 밑에 두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항상 위인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엎드러진다. 이거 아주 엎드러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 삶에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미혹을 가지고 와요. 오늘 이제 욥기가 그러한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목적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목적과 또 우리를 미혹하는 목적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건데, 이제 욥이 오늘 2장에는 두 번째 시험이었지만 1장에 첫 번째 시험이 있고 그때 소유물을 다 뺏어가고 2장에는 몸을 치는 그런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목적이 같아요. 1장 11절을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를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2장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왜 사탄이 이걸 목적으로 할까요? 왜 우리 입에서 하나님 향해서 욕이 나오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공통으로 하나님을 욕하더라. 성경에서 확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으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이제 쏟아 부으셔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비방한다는 건 욕한다는 거거든요. 혀를 깨물지언정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우리를 악인들 가운데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수하에 두는 거예요. 사탄의 발 아래 무릎 꿇리려고 하는 건데 그 사탄의 발 아래 사는 사람의 모든 공통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이 있죠.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자를 거역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는 일이에요. 돌아오기 전에.
얼마든지 참 예수님이 누구야?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고 인자를 거역하는 일을 하죠.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느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밝은 깨달음을 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자는 거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육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원래부터 육인 사람. 영을 하나님이 나눠주신 사람은, 그 소속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이해가 안 돼 갖고 예수님을 거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얼마든지 더 격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더 용서를 못 받아요. 이 세상에와 저 세상에서. 왜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가? 그는 창세 전에서부터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육과 영으로 사람이 완전히 나뉜, 소속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여줬을 때 그 보여준 거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욥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욕했다. 그러면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게 다 외식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욥의 아내는 어떤가? 욥이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이 돼갖고 다시 자녀들을 낳아요. 본래 이제 딸 셋, 아들 7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곱고 아름다운 딸을 주고 또 아들을 회복해 줍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서 나왔나? 본초에서 나왔어요. 그 아내하고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장 4절을 보니까 그 아내가 좀 이상해요. 어떤 뭐가 이상하냐면 2장 그 4절이 아니고 9절이죠.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했는데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라고 부추겼는데 어떻게 그런 여인하고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분석을 하고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욥의 아내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욕하고라는 말이요. 바레크란 말이에요. 바레크. 그런데 바레크란 말은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욕으로 번역을 했지만 본래는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왜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해놨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반어법이에요. 그 여인이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어적인 뜻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어요. 이런 뜻인데 그걸 조금 더 우리 어떤 마음속의 생각과 이렇게 좀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면 하나님하고 살아. 나는 못 살아. 나는 죽고 싶어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욥의 아내가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인자를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여인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물론 아빠도 자녀를 잃으면 굉장한 슬픔에 빠지지만 그 엄마가 아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뭐 소유물을 잃어버린 거는 둘째치고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는. 그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엄마의 심정 속에 그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당신 그렇게 하나님 좋아? 하나님하고 살아보면 난 못 살아. 당신은 그렇게 살다 죽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욥의 아내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해.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책망을 했어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욥의 아내에게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나중에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살피는 그 울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정작 이제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 대상은 욥이었잖아요. 그 욥은 어땠습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반대로 이 여인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랬잖아요. 어리석음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깨달음이 없는 아이 같은. 아이 같은 얘기하지 말어 하고 이제 욥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죠.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아내도 알고 있었긴 하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는 만큼의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서 정말 아내는 요만큼이고 욥은 이만큼 가지고 있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아내는 막 그렇게 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같이 무슨 성경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고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욥이. 그때 무슨 성경책이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겁니다. 매우 간단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지식이 엄청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깊은 하나님의 지혜, 정말 하나님의 모사라고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께 나오고 화도 하나님께 나오고.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또 찾아서 읽어드리면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의 말씀,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화도 하나님께로 오고 복도 하나님께로 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이 지식에 따라서 삶을 바라볼 때 정말 멋지게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결론 하나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8장 28절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 것이 아니고 복을 얻는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뭐 하나님이 지구 반쪽만 다스립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지금은 꾀지지 않지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모든 삶의 뿌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자하고 세상 운영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욥이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2장 3절의 말씀에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함. 사탄에게 자랑하잖아요.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온전함이라는 말이 영어로 integrity예요. integrity.인테그리티라는 뜻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거예요. 단단한 한 덩어리. 그 진실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게 나눔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안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의 말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의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여도 이거 한 건 다 모르고 한 구절만 알아도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로 있다는 그 하나의 지식만 갖고도 그 한 가지 지식으로 인해서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그 지식과 결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나뉘어지지 않아 있습니다. 만물의 뿌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지식이 모든 성경의 사실 근본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서도 그러한 정말 뿌리가 되는 근본의 지식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욕하겠는가? 만약에 그런 거 있다면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사람 부자 만들어줘서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소유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당장 하나님 욕하고 떠나겠죠. 만약에 그런 수준에서 진짜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잠시는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갖게 되는 결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건을 갖춰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삶의 여건이 우리의 신앙이면, 신앙이 거기서 나오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그 삶의 여건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을 그 여건에만 두면 그러면 더 뿌리로 안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물질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나오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상황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가 될 때 하나님이 참 아무개 내가 보니 너 정말 온전하구나. 내가 너에게 가르친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구나. 모든 거의 뿌리에 나를 두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얻는 복이에요. 이게 바로 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냥 상황을 막 분석하려고 했던 그 세 친구들은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어요. 우리는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는 신앙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또 욥의 오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한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소망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시험이 참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범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나이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과 인격으로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마음을 뒀던 것들을 주님께서 또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고 하나님만 남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아버지여,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 구하고 받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